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하라. 우리의 믿음은 시험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가 기름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험받아야 합니다. 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계속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연료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연료는 영적인 엔진입니다. 마음이 영혼이고 영혼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계속 타버리고 믿음은 계속 채워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연료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에너지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던 것을 마음 깊은 곳까지 가지고 와서 믿음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속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에너지가 없으면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의 에너지가 부족하면 세상과 타협하며 살게 됩니다. 종말과 어둠과 죽음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본향을 향해서 성장해 가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준비인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의 일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 먹구름이 끼듯이 보지 못함은 우리가 영적으로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천국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믿는 자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어떻게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아는 것은 권리와 책임입니다. 내가 그곳에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천국의 원칙을, 이 세상 안에 천국의 원칙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영의 눈을 열고 천국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은. 우리의 육이 성장하듯이 영의 성장, 마음의 성장, 지성의 성장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학년이 자라가는데 영혼의 속사람이 자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앉힌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앉히온 자입니다. 영원한 것은 천국의 자리지 세상의 자리가 아닙니다. 속사람은 천국과 세상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영혼의 것은 하늘의 것을 먹어야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천상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이 내 영혼을 키우는 것이고 내 속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키우지 않으면 제한된 것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만들어주신 천국의 자리에 앉힐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키워 크고 넓게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천국의 자리입니다. 당신이 천국의 생명을 가득히 품은 삶을 살아간다면 믿음과 삶이 전체가 거룩하고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낮은 수준의 믿음에서 높은 수준의 믿음으로 올라선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에서 천국의 발자국을 남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고치고 채우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의 발자국입니다. 땅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수년 동안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죄성을 끊어내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며 이 세상의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 때문에 믿음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항상 당신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땅의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중요하여 많은 시간을 땅의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당신 안에 없습니다. 또한 영적인 영양분도 자양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영혼이 항상 무겁고 메마르고 혼란스럽고 짓눌리는 어둠에 갇힌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자리에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겁고 메마르고 혼란스럽고 짓눌리는 어둠에 갇힌 삶을 사는 것이 땅에 갇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악한 습관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람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람 안에 없습니다. 땅의 자리가 너무 중요하므로 더러운 물질이 자신 안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혼란 속에서 반복되는 것들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빙빙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는 항상 문 앞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둠에 갇혀 기쁨과 평안을 잊어버린 삶을 삽니다. 자신의 영혼을 어둡고 혼돈 속에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죄가 계속해서 들어와 이 사람의 삶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라는 것은 이 세상의 땅의 자리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땅의 자리의 것을 이 사람이 또 다 채우지도 못해서 그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믿음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믿음에 깊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삶이 어둠과 혼돈으로 덮여지면 믿음 안에 있지만 성장할 수가 없고 갇혀서 빙빙 돌게 됩니다. 땅의 자리에서 영이 자라가기 힘든 것입니다. 땅의 자리에서는 영이 자라지 않습니다. 고난에서 죽음을 통과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먹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 안에 채우고 우리가 그것을 씹어서 먹어서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영에게만 있는 특별한 것은 시편 말씀을 내 안에 계속 먹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영혼의 만나라고 합니다. 시편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읽어서 내 영 안에 말씀이 쌓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시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 갈 수 있는 것이 시편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 깊이 자신의 영 속에 쌓아두면 이것이 능력이 되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말씀이 쌓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준비된 자입니다. 기도만 하고 자신 안에 말씀의 능력이 없다. 이것은 힘없는, 능력 없는, 간구하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먹어 자신 안에서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어 자신의 것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 세계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누르고 다스려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영은 먹어야 자랄 수 있는 것이고 영혼이 만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계속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견디기만 하고 지나가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 자신과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헛된 것, 허무한 것, 가치 없는 것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3대까지 저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지식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영속 깊은 곳이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내 영 깊은 곳에 있는 비밀입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민감해지면 자신에게 주신 뜻을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업이라고 합니다. 민감해지지 않으면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유업을 이루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뜻은 단계마다 바뀝니다. 그 유업이 작은 것에서 계속 우리가 그 단계를 뛰어넘을 때마다 큰 유업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뜻을 찾지 못하면 그 있는 자리에서 빙빙 돌게 됩니다. 예언이 당신의 개인적인 것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예언은 당신을 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음 단계는 당신의 영 속에 깊이 숨겨져 있으므로 자신이 찾고 찾아서 열어서 읽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업은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해서가 아니라 당신 영 속에 깊은 곳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믿음의 그 문을 열어서 찾아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일은 하나님이 서 있으라는 곳에 서 있지 않으면 그 문을 열 수 없고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곳, 올바른 관계 안에서 열리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관계를 가지고 계속 그 안에 살면서 당신의 비전을 찾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올바른 곳, 올바른 관계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속 깊은 곳의 깨달음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비밀의 책을 펴서 그것을 당신이 읽고 당신이 길을 찾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깊은 곳에 그 진리를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의 영이 작으면 그 비밀의 진리의 책을 펼칠 수 없습니다. 영성과 이성이 성장하여 분별함으로 속사람 안에 공간이 생기면 그 페이지를 열고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속사람을 자라게 하여 닫혀진 책을 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봉하여진 읽을 수 없는 것을 당신의 영이 자라면 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 그것을 깰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리더가 이 영역에 대해서 알아야 다른 사람의 유업을 찾아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영을 세워서 닫혀진 그 사람의 비전의 책을 열어 제낄 수 있는 것이 리더의 영향력입니다. 영속 깊은 곳을 자라가게 하는 것은 리더의 영향력으로 그 사람의 문이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리더가 없이 본인이 혼자서 이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리더가 그 사람을 볼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문을 조금만 도와주면 저 문이 열릴 수 있구나.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리더의 영향력입니다. 자신을 깨뜨리고 부수어져야 깊이 숨겨진 비밀의 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기심, 교만,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수어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깊은 영 속에 그 책을 펼쳐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좋은 리더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신이 좋은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멘토와 멘토링으로 도와주는 관계,
그 문을 그 문을 열게끔 도와주는 그런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한다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어렸을 때는 우리가 예배하며 자신의 감정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정의 예배를 가진 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른 예배의 영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어릴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배의 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른 영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예배를 드리면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이 사람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영을 예배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린 믿음을 가질 때는 감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만을 위해 예배를 드린다면 자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영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당신의 삶에 행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찾으십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만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예배는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그 안에. 대예배는 자신의 요구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대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대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열해 있고 하나님의 경외심을 가지고 도열해서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의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대예배와 개인 예배 이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를 기도 예배 이런 것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한 그림, 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예배와 개인 예배를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골방 기도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골방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펼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신의 소원도 비전의 판을 짜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개인적인 삶의 모든 것을 골방 기도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골방 기도를 하면서 소원을 풀어놓습니다. 골방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고요함 속에서 이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넘나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친밀함 속에서 이 영역의 지점을 넘나드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민감한 촉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겸손함이 몸에 뵐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어가는 방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골방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맛보아 알아야 겸손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골방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겸손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늘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것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분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기도해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이 맞추어져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성장과 계시는
준비해야 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성장과 성장을 원하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성장을 주시지 않습니다. 계시를 받으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보배는 계시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갈 수 있는 것이 골방기도입니다.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의 삶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수건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사람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신비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 마음을 열고 영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수건을 벗어야. 우리는 자신이 자신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른 눈으로 자신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진정한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의 삶만을 살아간다면 수건을 벗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좋은 사람,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절대 수건을 벗을 수 없는 그런 성정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거짓으로 살고 있으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속사람을 계속 수건을 덮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작은 사람은 당신이 수건을 벗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계속 수건을 덮으라고 합니다. 겉사람도 속사람도 덮여있는 수건을 벗어 던져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거짓으로 가득 채우고 있으면 성령님이 거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속 안에. 주님이 거하실 방을 깨끗하게 치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거하셔야 될 당신의 속사람의 방에 거짓으로 채워놓았던 더러운 방들의 모든 문을 열어 제치시기 바랍니다. 당신 안에 가두고 있는 더러운 방들의 문을 열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닫아놓았던 거짓의 방들의 문을 열어 젖히고 그 더러운 것으로 채우고 있었던 모든 방들을 열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표면적으로 배운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용서와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곳을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자신 안에 뒤틀리고 어그러진 곳을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회개하고 감추어 놓은 깊은 슬픔과 어둠을 주님 앞에 드러내어 회개하고 어둡고 깊은 슬픔의 속사람을 가지고 있었음을 그 죄성을 고백하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한 깨끗하게 열어 젖혀진 모든 방들에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수건을 벗어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골방 기도가 하나님 생명이 가득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짓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속사람을 채우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으로 채워넣었던 모든 악한 것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며 하나님 우리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을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소망을 가득 품은, 주님의 기쁨을 가득 품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자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